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갔다가 사무실에 들어오니까 제 방에 두툼한 누런 봉투가, 아주 큰 누런 봉투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무슨 봉투였을까요? 네? 여러분 무슨 봉투였을까요? 모르시죠? 알고 물어봤으니까 모른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서재 빌딩에 대한 등기서류가 담긴 봉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등기 절차까지 다 맞춰진 거예요. 그 앞에 딱 첫 페이지에 등기 권리증 이렇게 딱 써 있었어요. 이로써 우리가 지난 5년여 동안 준비하고 기도하고 힘써온 새 건물의 모든 건축 과정이 법적으로 완결된 것입니다. 다음 주 우리는 이 일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중건 감사 예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은 제가 다음 주에 드려야 하는 말씀입니다만, 다음 주는 니시가다마치 교회 야마모토 유지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도록 되어 있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물이 완성되어 가니까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부자 되었다 그래요. 부자 되었다고. 그리고 밥사라 그래요. 밥사라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게 또 사실 따지고 보면 소용 없는 소리야. 아직 갚아야 할 빚을 생각하면 머리가 조금 아프죠? 그렇지만 어쨌든 부자가 된 기분이 드는 것도 우리가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아직 건물 옥상에 못 올라가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만, 물론 우리 상냥식 할 때, 상냥 예배 드릴 때 올라가셨겠지만 그 후로 완성된 후에 못 올라가 본 분들 계실 거예요. 한번 꼭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건물 옥상에서 보면요, 북쪽으로는 저 북한산의 백운대와 인수봉이 보이고 남쪽으로는 남산이 보입니다. 달 아래로는 서울시내 전경이 쫙 펼쳐져 있는데요, 청와대 지붕이 저 발밑에 보이고요, 온갖 궁궐들이 다 발 아래 펼쳐져 있어요. 왼쪽으로는 한국의 가장 번화하다는 명동이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지금 명동을 제끼고 인구 유동률이 대한민국에서 랭킹 1위인 동대문 역사공원의 그 조밀한 빌딩 숲이 손에 잡힐 듯이 그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좌총령 우백호,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좌총령 우백호로 명동과 동대문 역사공원이, 그 명동과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을 거느린 그 천하명당, 한국 사회의 새로운 기운이 우리 교회 쪽으로 모이는 명당이라는 것을 전문가가 아니라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옥상에서 그런 기도를 드리곤 하지요. 하나님,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이 좋은 자리에 놓이게 하신 그 주님의 뜻을 잘 깨닫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부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우리 교회가 이 용광로처럼 분출되는 한국 사회의 변화의 힘을 잘 읽어내고 그 역사에 책임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책임을 감당할 믿음을 주옵소서. 다음 주에는 외부에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요, 우리가 올라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사람들, 외부 손님들부터 우리가 대접해야 되니까 아직 올라가신 분들은 오늘 꼭 한번 올라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건물이 완성 단계에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구해서 우리가 이름을 서재빌딩이라고 하였습니다. 서재빌딩, 서울제일교회 준말이기도 합니다만 상서로울 서자와 만들 제자를 써서, 즉 세상에서 예사스러운 일들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드는 곳, 그런 빌딩이 되자는 이름으로 그렇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거룩하고 상서로운 것입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이 건물과 함께 꿈꾸는 일들은 어떤 것입니까? 사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게 있어. 이게요, 진짜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서재 빌딩은 그 안에 아주 깊은 유혹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점을 바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 유혹에 걸려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건요, 우리 교회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숙제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요, 건물에서 새가 나오는 흔치 않은 교회입니다. 그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이건 교회로서는 결코 좋은 일만도 아니고 일반적인 현상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점을 잘 보고 우리의 믿음으로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면 이것은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하겠지만, 이 일을 제대로 된 믿음으로 감당할 그 성숙함을 우리가 지니지 못하면 이것은 분명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유혹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흔치 않은 길로 가게 하셨는지에 대한 진지한 물음을 물어야 하고, 그 대답이 서재 빌딩이라는 이름 속에 붙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서재 빌딩을 통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이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재 빌딩을 주신 것은, 우리한테 그 아름다운 건물을 허락해 주신 것은 빌딩 사업을 통해 돈을 벌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재정의 어려움을 그것을 통해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역사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고 해방하는 그런 일에 헌신해 가라는 그런 명령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먼 훗날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물을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새 빌딩을 짓고 그 이름을 서재라고 했는가?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육체의 행실과 성령의 열매를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16절부터 시작해요. 제가 지명관계로 다 실지 못했습니다만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과 육체를 대비해서 설명하는 것은 그 흔한 무슨 영육 이원론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여기서 성령과 육체를 대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인간이 성취하는 어떤 문명,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삶의 내용이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근사한 외적 조건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다 무가치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인간의 본성으로 다 너나 할 것 없이, 목사인 제가 그럴진데 여러분들이 오죽하겠어요? 저도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다 더 부자 되고, 더 건강하고, 더 성공하고, 더 높아지고, 더 편리해지면 좋겠다. 다 그런 생각을 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야.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빈곤과 비참과 실패와 고통이 없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놔두시는 걸까?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신비한 치유의 능력으로
세상 사람 다 병 낫게 하시고, 전 예수님한테 가끔 물어봐요. 내가 임기란 권사님 병문안 가면서도 제가 목사니까 병원에 갈 일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 아픈 사람들. 아니, 예수님이 진짜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병 다 낫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 특별한 빵 만들고 술 빚는 재주가 있으시잖아. 예수님 그거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빵 만들고 술 만들어서 사람들 다 배불리게 먹으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왜 그렇게 안 하세요? 아니, 우리가 기도하는 방식대로 하면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모든 병 다 고쳐주고 다 배부르게 매년 풍년 들게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는 그런 길로 가지 않으셨어요.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지로 골고다로 가신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착각하면 안 돼. 예수님은 왜 풍요와 성공과 승리의 길 대신 왜 그는 십자가의 길로 가셨는가? 하나님은요, 문제가 다른 곳에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이 청진기를 대고 진단하시는데, 우리가 빵이 부족해서, 술이 부족해서, 약이 부족해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다른 진단이 우리 하나님한테 있는 거죠. 과학이 발전하지 못해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더 화려한 옷을 입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인간이 이룩한 모든 외적 조건을, 그 아름다운 것조차도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결과가 될 뿐이라는 것을 오늘 성서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잘 살게 되면 될수록,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우리 다 잘 살게 되기를 바라지만, 그래서 우리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문명이 화려해지면 질수록 인간은 더 비참해지는 아이러니가 생겨나는 것을 오늘 성서가 꿰뚫고 있는 거죠. 그게 오늘 현대 문명이 당면하고 있는 고민이 아닙니까? 18세기 헤겔식으로 세상을 다시 진단하면 지금은 유토피아가 돼 있어야 돼. 70억 인구가 배 터지게 먹고도 남는 만큼 생산이 돼. 근데 굶주리고 전쟁, 더 악랄해져. 전쟁은 옛날에 없던 무기로 한 번 전쟁 났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죽어 나빠져요. 배고픈 사람 더 많아. 한마디로 비참한 삶이에요. 부자 되면 될수록 비참해지는 삶, 문명이 풍요하면 할수록 허접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이것을 오늘 현대 문명처럼 드라마틱하게 증언하는 그런 현상이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겪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겪고 있잖아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근데 안 돼. 이상하게. 다 있는데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해난 구조기술 기네스북에 랭킹 1위인데도 우리는 사람 못 구하잖아. 그게 기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성령의 지도를 따라 살지 않으면 인간이 이룩한 성과나 업적이나 하는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분명히 말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서재 빌딩을 지은 까닭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9가지 열매들, 사랑과 기쁨, 화평과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라고 말하는 그런 가치를 이 땅에 심기 위해 우리는 한 씨앗을 심어 놓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욕망에 근거한 판단과 지혜와 상식과 논리가 아닌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무엇인지 우리의 욕망과 탐심이 아닌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지에 대해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새 건물을 짓고 서재 빌딩이라는 이름을 지어 인간의 욕망이 우글대고 하나님 없이 탐심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예수께 속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저들은 성령으로 새 삶을 얻어 더 많이 가짐으로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짓된 신화의 세상에서 이웃을 섬기고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먼 날 우리의 후손들은 다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 손조들은 새 건물을 짓고 서재 빌딩이라는 이름을 지어 갈라진 세상에 평화를 심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는 세상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화해하는 길을 찾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갈라진 분단의 벽을 넘고 이념과 사상으로 나누어진 세상에서 평화의 길을 찾아 헤맸습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양극화의 현실 속에서 그 극복의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은 다시 말할 것입니다. 격동의 한국 사회 한복판에서 우리 조상들은 서재 빌딩이라는 새 건물의 이름을 지어 한국 사회 그 속에 복음의 가치를 심기 위해 시대적 도전에 응답했습니다. 돈이 주인된 세상에서 사람이 소중하다는 가치를 심기 위해 몸부림쳤고 욕망의 충족으로만 추달리는 이 세상에서 온유와 절제, 사랑과 평화의 길을 찾았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이른바 다문화 사회라는 새로운 시대적 변화의 도전 앞에 복음으로 응답하는 길을 찾기 위해 저들은 몸부림쳤습니다. 부국강병이라는 허황된 역사 논리에 빠진 동아시아에서 민족과 언어, 국정과 문화를 그 차이를 넘어서 함께 손잡고 살아가는 그 새로운 동아시아를 꿈꾸었습니다. 그들은 서재 빌딩이라는 이름을 지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 꿈에 가슴이 부풀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노래했습니다. 서재 빌딩 준공 감사, 서재 빌딩이라 하였다. 상서로운 일을 만든다는 이름에 걸맞는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함께 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재 빌딩이라 하였다. 그 이름에 걸맞는 새 역사를 위해 새 길을 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히 내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서재 빌딩, 이 건물을 통해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받는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